예수 돌이킬 기회를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KBS에서 고려 그란 전쟁이라는 제목의 대하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란과 신생국가와 마찬가지였던 고려가 26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룬 드라마가 이제 지금 KBS 지금 다루고 있는 고려 전쟁입니다. 보니까 다 아무도 안 보시는가 본데 2차 고려와 그란의 전쟁 때 이제 강감찬과 그 외에 또 충성스러운 양규 장군과 그 외에 체질 기문과 같은 이런 장군들 무장들을 통해서 이 40만이나 되는 대거란의 군대들을 잘 방어하고 물리칩니다. 그런데 전란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웠던 이 기문과 체질이라는 이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체질과 기문의 장군들의 반란은 이 왕이었던 현종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함께 그 어려운 전란을 함께 막았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었고 그 고난을 함께 했는데 반역하고 배반해서 왕에게 이렇게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멀리 있던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국정을 함께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었던 함께 앞으로 일을 꿈꾸며 나눴던 그 사람에게 이 배반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제 글을 썼던 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7가지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속상하면서 배신당한 자기 자신을 탓한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배신한 상대에게 분노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요즘 영화들이나 뭐 드라마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배신당하고 나서 그 복수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수형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형은요, 이성을 잃고 너 죽고 나 죽자, 이 덤비는 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못 말리는 형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기분은 안 좋지만 구차해지기 싫어서 그냥 쿨한 채 하는 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자존심 형이겠죠. 다섯 번째 형은요, 이제라도 이래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아유, 여기서 그냥 깨끗이 정리하자. 이렇게 실속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형은 울며 불며 살자고 매달리는 형이 있다고 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주형이잖아요. 저주형. 그러면서 죽자 살자 나를 좀 버리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형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요,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까지 해주는 형이 있다고 그래요. 달관형이죠. 이 김소월의 시 중에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리다. 예, 사뿐히 지려버리고 가시옵소서. 이런 형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맺고 있는 친밀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도 보통은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멘탈이 많이 붕괴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7가지 반응을 조금씩 쭉 보이다가 결국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어디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같이 함솥에서 밥을 먹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가룟은요,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은 유다의 지파에 속하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뇨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뇨 사람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유다 족속의 출신지라는 의미예요. 그리뇨.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모두가 갈릴리 지방 출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이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가 유다잖아요. 그 지역에서 온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를 가룟 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 지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사셨으니까 굉장히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과 재리에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건 안 할 거예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재정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제자들 중에 이 재정을 감당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태 있잖아, 마태.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죠? 마태가 세리인데 이 마태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세상 물정도 받고 박식하고 수치에도 굉장히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며 그 능력을 보며 탐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쳤을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를 구원해내고 왕으로서 다윗 왕처럼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좋은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요? 또 한몫 챙기지 않을까요? 그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지않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됐겠죠. 이렇게 무력하게 죽으신단 말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신단 말이야? 라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며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가룟유다만은 아니었어요. 11명의 제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에게 부탁해갖고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좌우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11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교회에 나오면 복이 주어지겠지, 은혜가 주어지겠지, 평안하겠지, 뭐 이런 기복적인 생각만 가지고 온다면 교회에서 실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17절 말씀,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우리가 그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제자를 보내서 장소를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큰 다락방을 구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뭐 말씀입니까?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를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알았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이 죄송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왔어요. 이놈이 그놈이 배신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뭐 제자들이 운십해가지고 그냥 그 음식상에서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신자하고 이 식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식탁은 정말 친한 사람끼리 정말 여러 가지를 나누는 그런 친밀의 장소인데 어떻게 이 배신자와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동일하게. 왜요? 왜 줬을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찬을 나눌 때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눈이 몇 번이나 마주쳤을까요? 여러 번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는 말씀이에요. 13장 2절 이후로 보면 안 넘기시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셨겠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한 명씩 씻기실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가룟유다도 발을 씻겼었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또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를 이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통곡하며 주님, 제가 당신을 팔려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덤덤하게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돌이킬 기회를 무덤덤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쳐내거나 은혜를 거두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 전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잘 아시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저게 서클로 빨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리를 숙여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충분히 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회에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회개하며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끝까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의 관습상 이 자기의 것을 떡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굉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배신을 선택하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조각을 받은 후 회개했더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그 틈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를 안 하는 상태에서 못하는 상태로까지 이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당하셨으면 이런 악역을 맡기셨는 거죠.
왜 기회를 더 주지 않았냐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리저너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 속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로봇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 본인의 선택, 본인이 그 결과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의 시간 동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요, 배반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죽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후회는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후회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자기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더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딴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과 탁 마주쳤겠죠. 그리고 닭이 3번 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점점점 한 번에 끊어낼 수는 없지만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굳어짐은 강팍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를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생각을 집어넣죠. 그럼 점점 그 컨트롤이 마귀의 컨트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수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돌처럼 탁탁해졌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변화된다는 건,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을 이제 주님의 생각에 점점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보다 높을 때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더 맞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반대의 길, 반역의 길, 배반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통독하시면서 출애굽기 읽으셨겠지만 애굽왕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10가지 재앙 다 안 당하고 5째쯤에만 돌이켰어도 이집트가 저렇게 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5대 제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굉장히 국력이 쇠퇴한 데다가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정예의 군대를 끌고 다 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의 수장에서 다 죽잖아요. 애굽은 그 이후로 사냥길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는요 언리미트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계속해서 가면 그 기회는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고 나면 문은 닫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몇 년 동안 노아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해서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20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도 돌이켜 그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요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이거 굉장히 악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힘든 말이잖아요. 그죠?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얼마나 이거 큰 이야기입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또한 제발 내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화가 있다. 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다 찔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마음은 다 그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배신할 마음들이 다 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포텐셜, 잠재성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살면 동안 이 성경의 저자와 같은 예수님의 저자 직강을 다 들었잖아요. 코앞에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배신과 배반의 자리에 들어갈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그 배반의 길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데서 못하는 상황으로 가면요, 그것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킬 그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어질 때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과 그 축복들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